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저렇게 인생이 꼬일 수 있을까? 바울 스스로 자신의 형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 가면은 가장 쓸데없고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이제 땅에 묻잖아요.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가장 비천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어요. 이런 그 이단적인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손해를 주고 모욕을 하고 해를 입힐 때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셨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 알렉산더를 좀 입을 좀 막아주든지 병을 주셔가지고 자리에 들어눕게 해서 바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허용하셔요. 그 수많은 비방과 박해를 바울이 고스란히 받게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한다라는 것은 재판받을 때를 말하거든요. 왕들과 총독들 앞에 나가서, 특히 여기서는 로마 황제 앞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재판받을 때 지금 우리 현대적으로 보면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에게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 옆에는 한 명도 바울을 변호해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 상황을 바울이 똑같이 체험한 거예요. 그런 그 주님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바울이 경험을 했는데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요. 나를 버렸으나 나를 버린 그들, 나를 배신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주님이 허용하시고, 바울이 재판받을 때도 왕과 총독들 앞에 그렇게 해를 당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는 것도 허용하시고, 바울을 버릴 때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 너가 그러면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다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미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바울에게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바울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온갖 고초와 억울함과 고난과 감옥에 갇힌가 빼앗긴가 또 바울은 자연재해도 당하잖아요. 풍랑을 만납니다. 매맞음과 도망갑니다. 이런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셨는가? 이제 이게 답이라는 17절 말씀이. 바울이 그런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바울을 버려두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이 배고플 때 주님이 함께 바울보다 더 배고픔을 당하셨고,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 주님이 함께 감옥에 갇히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섰다는 거예요. 서서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버리고 배신했을 때 주님은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울 바로 곁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후회죠. 전쟁에서 죽음의 사지의 그 총알이 빗발칠 때 같이 목숨을 건 전우가 함께 얼마나 평생을 잊지 못한 동역자가 됩니까? 그런 경험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릴 때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외로울 수 있잖아요. 주님 그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주님은 그런 어려움을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돌아보지 않고 너 자신도 너가 외로워 홀로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너 혼자 울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너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너와 함께 아파했고 함께 주님이 너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곁에 있었을 뿐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을 주셨냐면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신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매를 맞아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충만함으로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바울 마음속에 가득 차서 정말 독수리 날개친 같이 세상을 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좋은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바울 심령에 가득 차서 그래서 그냥 특별한 목적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인데 증인으로 살았을 뿐인데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발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환난을 당했어요. 왜 당했습니까? 바울이 선포한 말씀, 복음.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온전히 전파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유명한 그 비타민 C에 대한 효능을 전하는 이황재 교수 유튜브를 잠깐 본 게 있어요. 이황재 교수가 서울대 교수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가 비타민 C가 좋다. 이게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비타민 C를 전합니다. 그분은.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근데 이황재 교수를 PD가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있다는데 당신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병원에 가서 그 아내하고 이양지 교수하고 혈관 검사를 하니까 60대의 나이에는 혈관 노폐물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로가 나올 수가 없는데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폐물이 끼어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 C를 10년, 20년을 먹은 부부는 혈관이 수치가 노폐물 수치가 제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인 장모가 거의 뭐 피를 토해서 죽어야 되는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비타민 C를 계속 먹이니까 막 3개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장인 장모가 14년, 20년을 건강하게 산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의 체험이 그 이항재 교수 속에 있으니까 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타민 C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말에 사람들이 또 설득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말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에게 복음의 그 능력과 권세가 증거되어야 된다. 내가 나 자신에게 증명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세상과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세상과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싸워 이겼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사이에 둘째 아담 인간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를 이겼다. 즉 어떤 이 세상의 좋은 것과 나쁜 것, 환난과 고난과 반대로 또 부귀영화, 사단이 나타나서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하죠. 군중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럼 이 내용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너도 예수님처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세상 전체의 좋고 나쁜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설득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세상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울증 걸리든지 저 정도 고난을 당하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든지 낙심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공황장애나 아니면은 침륜에 빠져가지고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강이 넘칠 수 있고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야, 진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그거는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전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마다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대학교 과정이고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잖아요. 자꾸 저는 어릴 때 선교사로 헌신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이었죠.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어도요, 1000명이면 거의 999명, 10,000명이면 9,990명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자기 죄로 인해서 받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지금 언론에서 이 신천지를 핍박하죠. 그거를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진리 때문에 나는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몇 명만 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돌아보는데요. 나중에 이 복음이 300년이 채 안 돼서 로마 전체가 변화되어지잖아요. 국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1,000만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고난받는 성도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요, 무한한 영광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의 말 끝에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가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능히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자기가 뭘 견디거나 잘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정말 내 곁에 서서, 이 말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기게 된 것이니까 오직 그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양하죠.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립니다. 왜 찬양했겠습니까? 아, 고난받을 때 찬양해야 되겠다, 찬양하자, 이게 아니고요. 너무 신기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성정으로서는 감옥에 들어가면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자신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감옥 안에서 누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지금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이 사람들은 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갑니다. 로마에서 쫓겨나가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집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는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바울을 돌아보지 않을 때 모든 오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바울을 유일하게 돌아본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에라스도와 드로비모, 이 다 뭐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문안하냐. 여기서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는 누구냐면 전부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특별히 리노라는 사람은요,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로마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 되는 사람이 리노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야 너에게 무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하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그 시대의 로마와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학을 하고 목사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도방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예배당 안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까? 무슨 전도 폭발 운동이다 해서 노방전도다 해가지고 막 예배당 안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는데, 디모데후서가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 전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면 나도 세상을 이긴다. 곧 세상 전체, 보이는 어떤 세상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는 건데, 그게 복음의 능력의 십자가의 능력인데, 실습조교처럼, 실습조교는 군대에서 사격을 하는데 군인들이 사격조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세를 가져서 이렇게 총을 잡고 총을 쏘면 백발백중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실습조교가 사격을 했는데 하나도 표적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복음 전파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물질에 넘어가 버리고 온갖 세상 비리에 고발을 당하고 세상 법정에 섭니다. 누가 그들의 복음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고난을 받겠구나 이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바울이 받았던 이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의 100분의 1만이라도 한번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인지를 그 비밀을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맛보지 않으면서 지레 겁먹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자신은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 과정을 밟고 있으면서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도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처럼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쫓아간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쫓아갈 때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사들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태까지 내가 내 죄로 인해서만 고난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